미국의 한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뇌성마비라는 장애가 있었으며 간염으로, 어린 아이인데도 간염으로 두 눈까지 실명된 상태였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들도 아기가 곧 죽을 거라고 예상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맡아서 키울 사람을 찾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은퇴한 간호사가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아이를 위해 간호사는 튜브로 우유를 먹이고 아이의 온몸을 주무르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기도문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눈물겨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유식을 삼키지도 못하던 아기는 5세가 되면서 손가락을 움직였고 9살 때는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6살 때 한 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기적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레슬리 램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에요. 그 연주회의 제목이 And Sing My Soul, 내 영혼이 노래한다고. 레슬리 램키 지금 실명했어요. 두 눈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몸도 장애이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번 들으면 음악을 그대로 다 재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페라 전곡도 다. 놀랍지 잘 모르시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죠.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 레슬리 램키를 보고 피아니스트로 세운 부인의 이름이 메이입니다. 메이 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램키가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날 언론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적. 남들이 포기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이 메이 부인의 이야기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 보기엔 쓸모없다고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다는 막말을 듣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삶의 본이 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줍시다. 여러분,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정말 존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생명, 심지어 죽어 마땅한 생명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돈을 들고 그 여인에게 던질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부정한 죄를 지은 여인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매국노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더구나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어떻게 저런 자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단 말이냐, 흥분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기뻐하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죽음마땅한 또 한 명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의 구원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내가 이 목적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죽음마땅한 한 영혼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십니다. 본문에 있는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인데 한 하인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을 관장하는 지휘관인데도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중풍병은 뇌출혈이나 또는 뇌혈관이 막혀서 몸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음식조차 삼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중병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젊은이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은 나이도 많고 병도 몹쓸 병에 걸려서 사실 하인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입니다. 주인은 얼마든지 그 늙고 병든 하인을 버리고 더 젊고 건강한 하인을 부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은 그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놀랍게도 백부장은 세상에 보기에 참 쓸모없는 재산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7장 2절은 말씀하기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지만 사랑했습니다. 병들어 쓸모없어 보였어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한 영혼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쓸모 있다 없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는 면으로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고 마음에서 분리시키지만 사랑은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파괴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한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백부장을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둘째, 한 사람의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또 이 단어를 다른 데서 쓴 것들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내 하인이 풍을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얻어 걸린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풍을 맞아서 죽을 지경으로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하나님의 진노로 풍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 간절해진 것입니다.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백부장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것은 그가 하인의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늘어지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하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백부장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 주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저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사랑하는 이웃 중에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절대 믿음 잃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죽음의 목전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 간절함을 다 이미 받고 계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받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자, 백부장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했는지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9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정말 주목할 것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내 하인이 회복될 수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는 보통 간절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백부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인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감동적입니까? 감동적이죠. 뭐 억지로라도 세뇌시켜야 돼요. 감동적이죠. 정말 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세상처럼 쓸모없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토록 사람이 간절해질 수 있구나. 전 정말 감동받았어요. 야, 백부장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의 회복을 갈망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을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셋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사실 주여라는 이 헬라어는 여기서 쓴 말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님, 내 삶의 주인님, 내 생명의 주인님. 사실 이 당시는 아니지만 이후에 로마는 시저가 주님이다. 이때 퀴리오스를 써요. 그렇게 외치게 했고 시저 외에 주님이라고 부르면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지금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백부장은 그냥 단순한 선생님, 단순한 능력을 나타내 치료하시는 분,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대화는 그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백부장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뭐 너무 주저하지 않고 이 백부장의 마음에 감동받고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후에 백부장의 반응은 정말 뜻밖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시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세상에 이런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인데, 점령자 사령관인데 감히 자기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존엄한 분에 대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그곳에 있는데 하인이 나올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큰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니 정말 대단하다.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정말 가깝게 지내는 목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이다. 그냥 뜬금없이 보낸 문자인데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남들이 다 절망할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심신이 지친 아버지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이라는 이 근본을 깨닫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성경 속의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약해서 절망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할 때가 많아요. 백부장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즉시,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즉시 집에 있던 하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회복을 갈망한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뜻하지 않은 문제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경이로운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생각해야 합니다.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인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안씨예요. 안셀무스. 이 안셀무스는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그 장문의 글인데 그 답의 결론은 이렇게 끝마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다. 그렇기에 망가진 피조물이라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전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죄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묻혀 있는 이웃들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살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영혼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무시했던 비정한 마음도 다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내가 관계 끊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내 마음에 장벽을 치며 끊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니, 성탄에 그런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미워했던 사람들, 내 마음에 차단했던 영혼들, 상종하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그들의 삶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미운 짓하고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생명이 빛이신 예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생명의 주님 만나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계절, 이것이 이번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